할렐루야, 여러분. 오브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 거룩한 성탄절에 또 주일하고 겹쳐서 어떤 분들이 나한테 목사님 오늘 주일이고 그 다음에 성탄절인데 성탄절이니까 11시 예배 한 번만 딱 예배 드리면 안 될까요? 안 된다. 우리는 덧셈의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꾸 뺄셈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옛날에 저 목포에 있을 때 건축원금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건축원금을 작정을 하신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가 이름을 부르다가 이름을 잘못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정훈 이렇게 되어 있으면 김정순 이러고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 이름 아니네요. 그러니까 나는 헌금 안 해도 되네요. 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그때 당시는 말을 안 하고 나중에 아꼈다가 플러스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플러스의 신앙. 이름이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이름을 고쳐주셔서 더 크게 역사하실 모양이에요. 플러스의 신앙. 예배가 우리가 이 주일 예배고 크리스마스 한 번 더 드리면 더 좋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5부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이 시간이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놀랍고 감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오늘 뭐라고 나오냐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는데 백성을 돌아봐서 속량하시며 속량 이게 나와요. 두 번째 언약 이게 나와요. 신에는 우리 축복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속량 때문에 오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신 지불해야 돼요. 대신 지불해야 돼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지불했다. 그게 속량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속량이 이루어지려면 중요한 조건 몇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죄인인데 같은 죄인이 속량해봐야 소용없어. 자기도 죽어야 되는데 우리까지 뭘 대신해서 죽겠다. 그거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가 있어요. 인간은 죄가 있는데 예수님만 죄가 없으세요. 그러면 왜 어째서 인간은 죄를 유전을 받는데 예수님은 인간 몸에서 나왔는데 유전을 안 받으셨을까요? 바로 아버지의 혈통을 이어받았으면 죄가 유전됩니다. 원죄가 유전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혈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의 혈통 속에서 어머니 배를 빌려서 태어나신 거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원죄가 상속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혈통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동정녀 마리아, 남자 없는 여인의 몸속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만이 죄가 없으시고 깨끗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속량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인간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덤볐던 그 이단들 무슨 암흑의 헛소리도 이런 헛소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여인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냐 이거야.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죄 있는 모습으로 온 거예요. 아버지의 혈통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유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으로 오시는 분은 남자의 혈통을 이어받으면 안 되고 죄 없는 모습으로 오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이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아담과 하와 이브 이후에 모든 민족은 다 혈통을 받았기 때문에 다 죄인이라 누가 나를 위해서 죽고 싶어도 죽어봐야 소용도 없고 효과도 없으며 죽을 사람도 없다. 전혀 효과가 없어요. 어떤 누구가 있어도 효과 없어요. 이 지구상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지금까지 아버지 혈통을 안 받고 태어난 동정녀 만약에 태어난 분은 여자 홀로의 몸으로 태어나신 분은 전무후무하게 예수님 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죄 없는 모습으로 오셨다면 혈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어야 될 값을 예수님이 다 치렀어. 그게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짐승을 갖다 바치는데 짐승을 사잖아요. 짐승을 사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만들어서 죄사함을 얻었다 이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이 값어치로 따진다면 속죄. 죄를 사해줬다는 건 속죄. 그리고 대신 갚았다는 송양이라는 게 옛날에 여러분 돈 양 100냥, 200냥, 300냥 송양이라는 부분이 대신 갚았다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갚아버리기 위해서 자기 죽음으로 우리 죽음을 대신해서 갚아버리기 위해서 송양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송양하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언제부터 준비하셨냐? 이 예수님의 위대한 사건은 만세전에. 그래서 누구에게 최초로 이 준비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느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뭘로 가르쳐 줘? 너의 후손, 너는 믿음의 조상이고 너의 후손 속에 장차 이 땅에 죄악을 걸머지고 가실 메시아가 나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이삭에게 가르쳐줘요. 야곱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이삭의 후손이며 야곱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만 되면 모슬렘 예수 안 믿고 저 회교 믿는 애들도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이삭의 후손이며 야곱의 후손 속에 예수님이 탄생할 거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의 조상이다. 그때부터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속량하여 오실 그 예수님을 4,000년 전, 연수로 따지면 4,000년 전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렇고 그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거든요. 이삭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거든요. 이삭이 2000살 이상 살았어야 예수님 오실 때를 봤지. 이삭이 2000살까지 못 살았단 말이야. 야곱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이들은 다 죽었는데 뭐가 살아있어요? 그들에게 약속한 약속이 살아있어요.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젊지만 나이가 들어서 100세가 되고 여러분들이 세상 떠나서 다 천국 가서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여러분의 존재가 안 남을지라. 지금도 내가 보면 이 미국에서 막 이 옛날 흑백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액자에 넣어가지고 팔고 그러거든요. 거기 가보면요. 그게 1886년 뭐 이럴 때 찍어졌던 사진이에요. 그때 이후로 거기에 나와 있던 사람들이 전부 한 20살, 30살 어린애도 있고 아무리 어린애라고 해도 1886년 이전의 사람이란 말이야. 그 사진에 나와 있는. 다 없어, 다 없어. 근데 뭐는 남아있어? 약속은 살아있어. 약속은 살아서 움직여.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는데 이 약속이 살아서 430년 뒤에 모세에게 그 약속이 주어졌어요. 모세에게 준 약속이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었는데도 그 약속이 살아서 사사시대의 수백 년을 거치면서 다윗이라는 임금에게 왔어요.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에 갔고 솔로몬이 약속을 받은 자 중에
잘못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고 수백 년 동안 이어지다가 이스라엘이 무너졌는데 다시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만들고 그게 수르바벨 성전이고 수르바벨 성전이 만들어진 이후에 중간기 몇백 년을 거쳐서 예수가 탄생해서 이게 지금 구약을 다 훑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약속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몸은 늙었는데 약속이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나는 나이가 이제 먹었는데 이 정도 나이 먹으면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 난 이제 시작 같아. 할렐루야. 왜 그러냐? 내 몸은 나이가 안 먹는 게 아니에요. 늙어요. 어쩔 때 보면 조금 말이야 달려가면 해책되고 그전보다 조금 스태미너가 딸리는 건 사실이야. 그럼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을 수 있나? 그럼 안 똑같아. 그런데 놀랍게 제 마음속에 열정과 이거는 더 강해졌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가 살아서? 약속이 살아서 움직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구약과 그리고 신약 속에 예수님이 새롭게 다시 온다고 약속했는데 이게 말이에요. 마음속에 부딪혀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약속한 대로 마음에 딱 부딪히니까 살아서 움직여.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날 인간은 정내미가 딱 떨어지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내가 예수를 안 믿는 순간 없었지만 세상에 나가서 술 먹고 노래하고 춤을 춰도 한 가지만큼은 절대 못 변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성령 안 받은 거야 이건. 성령 안 받은 거. 할렐루야. 지금 사람은 변화되고 환경도 변화되고 모든 게 바뀌는데 절대 마음속에 한 번 딱 박히면요 변화되지 않아요. 이게 왜 그래요? 수천 년 동안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한 번 새겨지죠? 절대 안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한 번 딱 부딪히죠? 절대 없어지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느냐? 예수님의 속량 이게 있어요. 그 다음에 약속 이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 속량하신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이 약속이 그대로 대물림에도 없어지지 않아. 자, 몇백 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아. 몇천 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아. 이것이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나도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이것이 그대로 살아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살아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이 성탄의 위대한 역사는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오셔서 살아서 움직여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몇 주 전서부터 축복의 비결을 가르쳐준다. 이거를 부인하면 안 된다. 이거를 모르면 안 된다.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 딴 거 하나도 없어요.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지금 말이에요. 약속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날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날마다 역사하여 오는데 우리가 예수를 10년 믿다 보니까 마음이 낡아 빼렸어.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이게 마음이 늙어 빼렸어. 조용기 목사님이 나를 만날 때마다 그랬었어요. 목사가 뭐 이리 잘생겼어. 목사가 뭐 이리 잘생겼어. 아니 지금도 귀에서 생생해. 여러분들이 예수를 10년 믿으면서 마음이 늙어 빼렸어. 예수를 20년 믿으면서 은혜는 옛날에 받았어. 지금 받는 게 아니야. 이거는요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약속과 관계가 없어요. 옛날에 이루어졌던 약속을 조금 믿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교회 가면 말세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어려서도 말세라고 그랬거든.
근데 지금까지 말세라고 그래.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우리 어머니가 아니 도대체 말세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말세가 예수님이 부활해서 올라가셨을 때 내가 다시 온다 라고 약속했던 그 시간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말세이기 때문에 이 말세가 2000년 지금까지.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때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예수를 이제 믿는 사람들 말세다 이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러면서 믿은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60, 70대도 이게 50년이 지나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50년이 지나도 예수님 곧 오신다 그러면서 새롭게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기억이 50년 전을 생각하는 거야. 야 50년 전에도 말세라는데 왜 지금도 말세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했지. 말세라고 얘기하신 말씀이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긴 했으나 똑같이 새롭게 역사하기 때문에 엄마가 어렸을 때 교회 이제 막 나간 사람들도 그 말 듣고 막 흥분해.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도 예수님 곧 오신다는 말 가지고 흥분했어. 와 새롭게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제가 예수 믿은 지 여러분 4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4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이 말씀이 가슴에 있어. 여기서 막 흥분이 돼. 흥분이다. 예수님이 오신다. 여러분 이게 혹시 떨어지셨습니까? 이게 감격적인 역사가 조금 멈춰졌습니까?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변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딴 게 아니에요. 그게 변질이에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첫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바로 예수 처음에 믿었을 때, 은혜 받았을 때 그 감격을 회복하고, 아직 은혜 못 받은 분들은 예수님을 새롭게 다시 만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약속이 계속 살아서 움직여요. 수천 년이 지나도 살아서 움직여요. 몇백 년이 지나도 살아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약속 안에 있으면 약속이 새롭게 만들어줘요. 여러분을 약속이 감격스럽게 만들어줘요. 약속이 다시 여러분을 리마인드 시켜요. 리마인드 different word. 다른 말이에요. 리마인드를 다시 갚는 거예요. 리마인드는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리뉴, 새로워지는 역사예요. 리마인드, 리뉴.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이게 막 새롭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젊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젊어져서가 아니라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50이 되고 60이 되고 상관없어요. 20이 됐어도 늙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지금 은혜 받은 지가 몇 년 되다 보니까 늙어버렸어요. 아니요. 리뉴해야 돼요. 리와인드 해야 돼. 리마인드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2023년도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한번 일어나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는데 여기 계속적으로 나가는 게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사람 다 죽어서 다 기억 다 떠나갔는데 하나님만 기억하신 거야. 그러면서 이것을 왜 기억하셨냐? 여기 딱 보니까 구약에 그 약속하셨던 부분을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해요.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다. 절대 안 없어져. 절대 안 없어져. 이 약속은 뭐였냐? 74절서부터 기가 막히게 나와요.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뭐라고요?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여러분들 지금 원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는데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사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을 대항합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고 선언해요. 마귀가 살아서 움직인다고 지금 성경은 선언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 마귀로부터 불행이 옵니다. 어떨 때는 말이요 사람들 통해서 대적이 옵니다. 여러분.
대적이 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와 여자 후손의 뒤꿈치를 문다. 뱀의 후손이 나온다니까. 내가 자꾸 지난주에 순간적으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아담의 후손, 그 다음에 이브의 후손 막 이렇게 했는데 요자의 후손, 성경에서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여러분과 나예요. 그리고 예수님이에요. 뱀의 후손. 요한복음 15장 44절에 거짓의 44절에 거짓의 아비가 마귀다. 오늘날에도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마귀의 자녀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대적하냐?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냥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해 사람을 통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여기서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마귀의 손에서, 마귀가 사용하는 사람 손에서, 마귀의 올무 속에서, 마귀의 작전 속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 손에서 건져내심을 이미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예수를 새롭게 언약 속에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속량해서 가격을 치러버렸어. 돈 갚아버렸어. 빚쟁이한테 다 갚아버렸어. 그리고 약속으로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그 약속이 구약과 신약 속에서 계속 지금 오는 거야. 사람이 늙어도, 나이가 들어도, 시간이 흘러도, 세월이 지나도,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90이 넘는데 우리 어머니 어렸을 때 얘기했던 것도 70년, 80년이 지나도 지금도 살아서 50년 뒤에도 100년 뒤에도 살아서 움직인 이 말씀을 계속 살아서 움직이고 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오늘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딱 붙잡아. 그럼 여러분 것이. 이걸 여러분 진실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이 춥다고 하는데 이 미국 시카고는 22도, 23도입니다. 30도가 넘을 때가 있죠. 내가요, 이 북쪽에서 있으면서 선교센터 만들기 전에 몇 번 죽을 뻔했는지 몰라요. 그 죽음에 임박하는 그 순간에 다른 거 생각 하나도 안 나고 그 죽음이 임박하니까 어떡하지? 이러면서 예수님 생각이 딱 떠올려. 그때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저한테 주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건져냈다. 약속이 딱 적응돼. 아니야,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셨어. 그리고 그때부터 그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 아무 길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길을 준비했어. 그리고 찾아보니까 길이 나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은총과 역사가 여러분에게 현실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때도 그러고 4부 예배 때도 그러고 예수를 붙잡는 게 딴 거 하나도 없어. 예수를 붙잡는 게 예수 써놓고 글자 붙잡는가? 예수님 인형 만들어 놓고 예수 붙잡는가? 그게 아니야.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게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을 믿는 게 붙잡는 거야. 믿는 게 붙잡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말씀을 가슴속에 우리 주님이 분명히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라고 했어. 내가 이 말을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으로 붙듭니다. 이때 역사가 벌어져. 이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붙잡으시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느 순간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때 정말 이제 무너지는 건가? 아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어려움과 좌절 속에 있는데 이사야서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십니다. 주의 영광이 이 위에 있어. 그 어려운 순간에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확실히 정말 주의 영광이 떠오르는 역사가 처음에 시도할 때는 잘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플 때 주님이 나를 치료하실 거야. 안 치료돼. 그게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반복을 해도 결론이 똑같이 나와요. 믿음 없는 사람은 반복할 때마다 결론이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반복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님이 기도하면 살려주신다는, 기도하면 병든다도 치료된다는 말이 처음에는 믿어지는 것 같은데 현실이 안 나타나. 안 나서 환자가. 그런데 이 말씀을 끝까지 믿고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나서면요 기도해 줄래다가 말게 돼 있어요. 나섰으면 신나서 또 기도하거든. 근데 기도해 줬는데 안 나서 시원합니까? 안 시원하대. 나섰습니까? 안 나섰대. 미치겠어. 내가 여러분 그거를 본 경험 있잖아요. 미국 목사님이 어느 날 집회한다고 해서 한 번만 와달라고 제가 갔잖아요. 그 목사님 초청한 목사님 흑인. 근데 그분이 설교하시기 전에 백인 목사님 한 분을 이 강대상으로 모셨어요. 그 사람 신유연사가 있대요. 그 백인이 나름대로 기적을 많이 체험한 목사님 데이비드. 이름이 앞자가 데이비드인데 그래서 정말로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살 수 없는 부동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고 벌 수 없는 돈도 막 벌고 했던 굉장히 체험 많은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영역이 떨어져 버렸어. 믿음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옛날에 믿었었던 게 지금 안 믿어지는 수가 나와요. 믿음은 컸다가 작아졌다가 다시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느냐. 그 믿음이 적은 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믿음을 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커지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나 믿음 좋았어. 그 맞는 말이에요. 지금은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과거에는 컸는데 지금은 줄어들었는지, 과거에는 작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커졌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커지고 있는지 그걸 측정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체험도 많은 사람인데 갑자기 나와서 제가 그때 이제 은사가 저도 있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 목사님이 몸이 이미 아파요. 근데 본인이 이제 치료하겠다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기도를 해주는 거야. 사람들한테 기도를 해주는데 이제 대중으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리고 사람 나오라고 나와서 기도해주고 나섰지 그랬더니 하나도 안 나섰어. 그러니까 멋져가지고 또 딴 사람 불러내서 기도를 해줬는데 나선 줄로 믿습니다 이러는데 이 사람이 간증 안 하는 거야. 안 나섰다고 그러는 거야. 3명 그런 거야. 거기다가 전체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기도를 할 때 여기에 어떤 증세, 호흡기 숨이 잘 안 쉬어진다든가 기억나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거야. 한번 손 들어보라고. 한 명도 안 들었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멋쩍어서 내려갔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걸 보고 안 되는 걸로 믿으면 계속 안 돼요. 안 될 때 될 거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처음에 집회 다닐 때 예수의 말 이래도 안 나설 때가 꽤 있었어. 망신당하지. 망신당하면 어때? 하나님 일하려다가 망신 좀 당하는 거. 그렇지 않아도 망신 많이 당하는 걸 뭐. 그 망신을 당해도 그 다음번 집회에서 또 믿고 해.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망신 한 번 당하면 절대 안 하게 돼 있어요. 또 기도해. 또 기도해.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고 기적 일어나려면 요게 좀 두꺼워야 돼.
나는 요게 좀 원래는 안 두꺼운데 두꺼워졌어. 또 해. 할렐루야. 유명한 부흥 강사가 환자를 놓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저 지금 중풍 환자가 있대요. 중풍 환자가 있어서 이 중풍 환자를 오늘 치료해야 되겠대. 근데 내가 속으로 어렸을 때 아니 그 환자가 치료될지 안 치료될지 어떻게 알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다.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다른 사람 조용하세요. 저 환자 날 보세요. 이 사람 얼굴 보니까 초점도 안 맞아. 눈도. 일어나지도 못해. 날 봐. 그러는 거야 그 목사님. 나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이렇게 보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 조용히 하려니까 이게 다 조용히 시키더니 갑자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지금 일어납니다. 이걸 어떻게 알고 그렇게 강하고 담대게 했을까? 그걸 어려서 배운 거예요 제가. 마이크 딱 짚다니. 자, 이 사람 지금 일어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자, 벌떡 일어나버려. 와, 깜짝 놀랐어. 어떻게? 그 사람이 만약에 지금 여기 한 몇천 명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안 일어나면 어떡하려고? 안수하는 것도 아니고 강대상에서 마이크 이렇게 딱 짚더니 오늘 일어납니다. 날 봐. 일어나니까. 보내는 거야. 여러분 지금 그런 부흥자가 없어.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환자가 초점이 안 맞아 이렇게 봐. 거기서 제가 한 6줄 떨어져 있어. 일어나서 뚫어지게 지켜봤죠. 날 봐. 조리치도 커요 그 환자. 자 오늘 지금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쳐줘야 돼. 이건 뭐 안 고쳐주면 안 되지. 뭐 또 이렇게 진부도 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고쳐줘. 이거 뭐 떡 주는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막 완전히 떡 주물르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러더니 지금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자기가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이크를 듣고 이렇게 딱 일어나. 엄청나게 배운 거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2003년도 인도 집회 영상을 보셨습니까? 그때 엄정묵 목사가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회하는 걸 보더니 아니 김정은 목사님 어떻게 손댄 사람마다 다 일어나는 내가 그 비결을 가르쳐줬어요. 그거는 손댄 사람마다 일어난 게 아니라 일어날 사람에게 손을 댔고 믿음이 확신이 가는 사람을 기도해 줬기 때문에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다.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지금 환자가 하나 올라왔어요. 2003년도에 여러분 그 직접 보시면 돼요. 2003년도에 환자가 올라왔는데 이 환자는 다리를 못 쓰는 환자야. 근데 다리를 못 쓰는 환자까지 알았는데 사실은 나이도 보니까 벙어리야. 말도 못해. 대중 앞에서 잘 들으세요. 여기 지금 15만 명이 앉아있어요. 자 머리에다 손대고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걸어. 이 안 걸으면 개망신 당하는 거야. 그 사람이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거기에 여러분 인도 2003년도 집회 보면 남자 하나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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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남자 나는 말 못하는지를 몰랐어요. 벙어리 이 중풍이 오면서 말까지 막힌 걸 몰랐어요. 그런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옆에서 물어봤지. 이 환자가 어떤 환자였대. 말도 못하는 환자는 지금 말 안 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 생활 가운데 완전히 적용시키는 게 이거예요. 일어날 걸 믿고 망신 당할 수도 있으나 안 돼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다시 도전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느 순간에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어떤 문제가 막힌 사람도 그렇고 이거를 알기 때문에 기도를 딱 했을 때 어려움이 온다 그랬을 때 그 어려움을 풀어주는 기도를요 그 순간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풀릴 때까지 계속 기도해줘. 그 사람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딱 한 번 마음 먹고 하나님이 딱 감동 주시면 그 일어날 때까지예요.
그러면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뀌어버려. 여러분, 죽을 사람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신의원사 있는 사람 대충 기도해보면 알아요. 갈지 안 갈지. 그런데 이 갈 사람도 정말 목숨 걸고 매달려버리면 살아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갈 사람이 몇 사람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은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걸 될 줄 알면 안 되면 또, 안 되면 또, 안 되면 또, 이것이 계속되면 은사가 임해. 은사가 임하면 그 다음부터 자동적으로 돼버려. 방언 한번 터지면 라바레비 캐르비 캐르바 샴바라와 카라와 따라와.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서 은사를 받았으면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봉착됐을 때 하나님 뜻에 의해서 뭐 떠나갈 수도 있고 하지만 문제가 딱 생겨서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잠깐 기도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야. 나 의무 다 했다가 아니야. 의무를 하려고 하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다 해봐야지. 간단하게 기도해주고 끝나면 그거 뭘 거예요? 그 아주 징글징글하게 매달려. 이게 여러분 고래 10줄 같이 질기게 매달려 버려야 돼. 그래야 방에 쳤던 마귀도 지쳐서 떠나가. 반드시 약속이 있어. 반드시 주의 능력이 있어. 반드시 기적이 있어. 여러분 분명히 아시죠? 요즘 들어서 막 뭐라고 했던 게 뭐라고? 우리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에 자꾸 율법주의를 만들어가지고 사람 평가하고 자기도 평가하고 그러지 말라는 복음주의.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이다. 여러분 너나 할 거 없이.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걸 새롭게 그냥 믿으면 여러분 문제도 해결되고 병든 자도 일어나. 오해에 대한 기적이 일어날 테니까 두고 보시라고요. 복음적으로 가야 된다고.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난리치는 거야. 왜? 율법으로 보면은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걸 깨달아야 예수를 제대로 붙잡지. 그걸 깨닫지 못하면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아야 천국을 붙들고 어둠이 있다는 걸 알아야 빛을 붙잡지. 그러니까 어떨 때는 듣기 싫은 소리도 막 하는 거야. 왜? 이걸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 붙잡으면 완전히 다시 한번 새롭고 오늘 이 시간에 붙잡아야 되고 과거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고 오늘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 되고 은혜가 강해져야 되고 은사가 강해져야 되고 복음이 강해져야 된다는 현실 지금 이 시간 now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이 사실을 적응해버리면 과거는 다 흘러가고 위대한 미래가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깨달으라고 어쩔 때는 얘기하는데 이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완전히 예수를 붙잡고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2023년도를 완벽한 장으로 여는 새로운 역사를 쓰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한다.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나 설교 나 오늘 수고했지. 착해. 할렐루야. 자 전부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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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